교회에서 박해받는 신자들. 위기의 시대에는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평화의 시대도 있지만 위기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위기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불확실성과 모호함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백성들이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잠재한 각종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예언과 역사적으로 시대가 주는 정황을 지혜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길을 알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그룹. 둘째,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등하는 그룹. 셋째,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만 거짓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룹. 에레미야 시대의 타락과 혼돈상. 에레미야는 여러모로 우리 시대의 모형입니다. 에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유다의 회개를 죽을 힘 다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라 방심했고 조롱했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핍박과 공갈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탄식하며 그들은 듣지 않았다 4차례나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믿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구스 사람 에벳멜렉과 서기관 바룩, 스바냐 제사장이 그들입니다. 중간에서 갈등한 사람들은 백성들과 고관들과 제사장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우상 숭배는 오랜 세월의 범죄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관심을 둔 자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였어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종교인의 타락과 혼돈상. 마침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창조 때부터 숨겨진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당시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주류였습니다. 오히려 어부와 죄인들과 무명의 갈릴리 촌뜨기들이나 따라다닌다고 멸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다며 두 주인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보물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갈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종교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기적들과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분명한 표지판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타락과 혼돈상.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시대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두 가지 이유로 신실한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는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옵니다.
첫째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인데 이런 일로 핍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둘째 이유는 주님의 오실 때를 말하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조롱당합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반대한 당시 종교 체계의 모습이 재현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자 영적 남용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부자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인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최근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지인으로부터 농담이겠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니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왜 겁을 내는 것일까요? 위험을 예방하려고 접종한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매우 미세한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좁은 길에 있는 신자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이유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올바른 포지션과 스탠스에 있고 누구는 왜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는 일은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이유는 종류가 다른 밭이 있고 깨닫는 영적 차원이 다른데 세상과 하나님의 근원에 묶인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한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원히 어두워진 한국 교회의 다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향락에 몰두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도로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세상의 목소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어느 길이 세상에 속한 길인지 타협하는 길인지 위기의 시대에는 어느 길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대에 박해를 받는 쪽이 좁은 길이요 옳은 길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여호와로의 2TV 나레이터 중단 경고받아. 여호와로의 2TV에는 8분의 나레이터가 있는데 한 분이 교회로부터 너무 종말론에 빠졌다며 나레이터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실한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외쳐야 할 교회가 어떻게 반대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박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종말론은 무천열설인데 계시록의 기록이 모두 상징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깨어 준비하는 이들이 어디로 몰려가기를 합니까? 어느 공동체에 돈을 갖다 바치기를 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를 합니까? 교회에 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에 오신다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회개하고 순결한 삶과 주님의 사랑을 예비하라는데 왜 조롱할까요? 현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거니와 더 많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 속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현대 이단자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지만 점점 신실한 신부들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그 반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이방교회가 유대 종교처럼 교종에 실패했을 때 이방인의 때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길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거나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세상의 악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부들은 마음은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신부는 연단의 시간과 잔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교회는 이미 함락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 상황은 곧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노라면 다가오는 멸망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이 잇따르지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눈물골짜기와 고난도 감사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주님의 지시에 순종한 자들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